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우리 주님만 더 원합니다. 주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는 벌써 크리스마스 우리 연합 예배입니다. 그죠? 와,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 믿겨지지가 않는데 우리 대강절 3주째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촛불을 받기 위해서 네 번째 이 촛불이 켜지는데 오늘은 세 번째 촛불이 켜져 있죠.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우리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섬깁시다.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죠? 우리 두 가지를 하십니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목요일 저녁이죠.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우리가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께서 그 발을 씻긴 그 장면,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그 말씀을 배우면서 요즘 우리가 세족식은 뭐 임직자들만 하는데 그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깨닫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세족식은 우리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본은 무슨 본을 보이신 겁니까? 섬겨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뭡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져라.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그죠? 하늘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 발 씻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사랑이죠. 사랑. 바로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지난주 13장 34절에 보시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참된 성도, 참된 제자가 된 줄 보이려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섬기는 곳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내가 겸손해지는 곳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모든 것이 없어도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솔직히 돈이 없어도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인 바로 섬김과 겸손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유기체적인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고 섬김이고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없어도 바로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거하신 후에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시냐? 제자들과 이제는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우리 13장 마지막 절은 그 세족식을 하고 나서 14장의 오늘 말씀이 사실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찬식에 대한 정확한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찬식 우리가 오늘도 예배 끝날 쯤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말씀 끝날 때쯤에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유스그룹 아이한테 성찬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레이프 주스 마신 날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여기 계신 혹시 성도님 중에 혹시 오늘은 저 성찬식 저 그레이프 주스가 와인일까 아니면 맛있는 주스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은 없으시라 믿습니다. 성찬식은 그레이프 주스 맛있는. 저도 어렸을 때 사실은 16살이 돼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니까 그게 어렸을 때 얼마나 이렇게 마시고 싶은지 보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촉촉 이렇게 이러면서 쫙 마시는 분도 계시면서 맛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성찬식은 사실은 우리가 이건 형식적인 그런 예식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까지만 성찬식을 지난 과거처럼 하시고
오늘서부터 새로운 성찬식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식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배우고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만찬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성찬의 그 새로운 그러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또 그것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죠?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성찬식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볼 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성찬식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14장은 성찬식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다른 복음서보다 성찬의 의미를 더 깊숙한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제는 발도 씻어주시고 다 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이제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서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모든 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전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막 궁금하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1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다시금 그 떠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되는가? 그죠? 왜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 떠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자기들도 그 가는 길을 같이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같이 돌아가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희 가면 난 저기 따라갈 거예요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따라가면 나더라도 내가 두려운 마음을 없애려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이제 내일이면 그 십자가에 지실 그 길이 어떤 길임을 제자들에게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그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성찬식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바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께 가는 길,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죄의 죽임이 없고서는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죽음으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 만찬이 바로 성찬 예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3절과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그러한 유월절에 만찬하신 이유는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 떡과 잔을 이 떡과 이런 예수님의 그런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 다시 말씀하지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 그러십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께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 되어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다시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된 날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그 죄의 노예로 살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이 영적인 사망 권세를 다 이겨버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십자가 사건이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기리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떡과 이 잔을 함께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 죽으시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자들이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금 영생을 얻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식이 바로 이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과 51절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에 대한 말씀은 안 나오지만 그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47절과 51절에 성찬식의 가장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주신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배 우리 말씀 끝에 성찬식을 대할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떡과 그 주님이 주신 피와 그 살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생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둘째로 요한복음 본문에는 다시금 이 성찬식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은 않지만 영적인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그죠?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에 계셔서 뭐예요?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개의 위격이시지만 하나로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예수께서는 바로 이 다음 주 말씀이시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뜻은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이 말씀으로 이제는 성화하셔서, 이제는 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분리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친히 모습이, 인간의 모습,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다음 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인데 그게 이 크리스마스 예배라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한 이 속죄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서 걸렸던, 이 죄에서 막혔던 그러한 죄의 이 벽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지게 함으로 이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것처럼 바로 우리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찬식에 나오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어짐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사실 하나 될 수 없게 하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이 장애물이 많습니다. 저도 이 말씀 사실 묵상하면서, 그죠? 묵상하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가 돼야지. 사실 가족에서도 더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도 더 하나가 돼야지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 되기가 힘든 곳이 우리 이 세상이에요. 진짜 힘듭니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얘기 하나만 나와도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제 또 우리 처남 생각하면서 처남을 했는데, 처남하고 이제 정치 얘기하다 또 이제 서로 이제 이게 다르니까 이게 또 이제 다 풍지박산, 목사고 뭐고 없어요. 그냥 정치 얘기하면 그냥 사라져 버려. 그냥 얘기해버려. 우리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도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하여튼 갈라놓아요. 하여튼 갈라놓는 게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서 갈라놓아야지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 하나 되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그러한 놀라운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가 돼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고, 교회는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가야 되고, 더욱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더욱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늘 움직여야 되는 것이, 성령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 되신 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얼마나 다른 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돼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니더라도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된 형제 자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뜻은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연합되었다는 뜻이고 그 연합되었다는 뜻을 우리가 더 새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우리가 함께 마심으로써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제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주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갈 때에 내 의지와 내 성향과 내 정차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형제와 형제, 올 한 해에도 내가 아무도 첫 해에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한 해 동안 돌아보니 또 얼마나 왼수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고 싶었는데 또 한 해 돌아보니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용서의 편지 시간을 좀 가졌는데 오늘 성찬식도 있어서 우리가 그걸 대신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우리 한 매해마다 한 번씩 하는 용서의 편지를 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용서는 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좋아요. 저 알래스카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 잡고 있는 그 영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알래스카를 잡고 있는 영들의 하나는 뭐냐면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물론 다른 데도 많아요. 우리 알래스카만 하니까 한인타운, 한인들이 사는 데는 다 거의 비슷비슷해. 다 분열시키는 영들이 많아요. 근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바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형제와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형제를 감싸주려는 것, 내 뜻은 내가 억울해도 그 사람을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아가려는 것, 그게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찬식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형제의 연합됨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기리는 것이 우리 성찬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식에 감동적인 그런 성찬식이 몇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그때 아마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아마 그때 나도 모르게 정말 어렸을 때 영접한 것 같아요. 3학년 때 4학년 때인데 우리 동네 교회에 갔는데 이 동네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전도사님도 아니셨었어요. 내가 볼 때 그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한 애들 똘맹이들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주일학교 얼마 안 갔어요. 많이 안 갔는데 거기 데려와가지고 그때 우리 그 선생님이 아마 조금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을 이렇게 이 성찬식에 원래 하는 건 별로 기성교회에서는 별로 허락하지 않는데 그분은 뭐 이렇게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성찬의 이런 잔을 함께 마시게 했던 것이 기억나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함께 그러했던 그 성찬의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테이블로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내 안에 그 어린 나이에 마음속에 커다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내가 신학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이런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그런 깊은 감동이 저에게 찾았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또 한 3년 전에 우리 터키 선교 가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터키 선교를 갔는데 이제 시리아 전쟁에 얼마 전 그저께도 뭐 시리아 군인이 뭐 거기 아이시스 있는 시리아의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 사람은 참 착해요. 거기에 있는 이제 극성 그런 이 테러리스트들이 또 미군을 또 이렇게 사살해서 아마 또 미국에서 좀 이제 보복 공격을 할 것 같은데 그 시리아는 아직까지도 거기 시리아 소수족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정지호 선교사님이 이제는 시리아 분들은 이제 그냥 안 계셨고 그 벽돌에 진 아주 그냥 이 바위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에 그냥 형상만 있지 그냥 바위로 된 그런 교회예요. 그럼 그 동굴 같은 교회에 들어가서 동굴교회죠. 동굴교회에 들어가서 정재호 선교사님이 이제는 그 성찬식을 이제 인도해 주시고 저랑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다 이렇게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다 우시더라고. 권사님이 다 우셔. 저도 눈물이 난지 왠지 모르겠어. 근데 그 눈물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또한 터키라는 그러한 머슬람 그러한 그 지역에서 또 시리아라는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도 기독교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한 난민교회에서 계시는 그러한 시리아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도 참여해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셨을까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다. 우리가 무엇을 있어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금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 할 때 참여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저 인간이 내가 한 거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인간의 나에 대해서 험담한 얘기를 했어? 내가 이제 기분이 나쁜데 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냥 내 마음으로 품어주고 화낼만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힘들었었나 봐. 그냥 그렇게 이해해주면서 그냥 그에게 용서를 구해주고 함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는 그것이 참된 이 연합의 이 성찬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그죠? 이제는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14장 3절 오늘 본문을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매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처럼 다시 올 그날을 이제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성찬은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과거에 있는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어야 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주님이 제자들과 한 그 만찬은 어떤 만찬이었습니까?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유월절의 구약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왜 유대인들이 패스오버를 기억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누구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오늘 좀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내놓고 오신 것 같은데 예. 다시 오시고 예.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문설주에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적혀둔 도와둔 바로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이 머물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패스오버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놔둔 그 가정만이 그 죄가 이제는 패스오버돼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유월절에 만찬하신 그 의미는 오늘 말씀 보시겠지만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유월절을 완전히 이루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시냐? 바로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였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민족이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 죽음을 믿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이제는 패스오버됨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죄를 흡수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형벌의 죄로 형벌의 그러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영생을 가진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는 그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그 심판하신 그 날 올 때까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 성찬을 이러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성찬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주님의 하신 그러한 유월절을 이루신 날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 기억하면서 한번 딱 머리에 한번 좀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성찬식에 의미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은 처음으로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 그래서 이 성찬식은 뭡니까? 구원. 주님의 십자가를 기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 그 영생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과 하나 되셨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이 창조되고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분리되신 그분이 이제는 다시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냥 죽을 때까지 내 뜻대로만 살아가지 하는 분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와 이제는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그와 연합함으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와 연합,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셋째는 누구와 연합입니까? 이제는 그 연합을 통해서 형제와 형제가 함께 연합하는 것.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와 형제가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기 전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형제를 용서해주고, 내가 또한 마음에 미워했던 형제를 다시금 용서해주고, 그렇게 연합하는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거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시길 원합니까? 사실 어제 그 지난주 본문이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나와요. 가룟 유다, 또 베드로에 대해 얘기하면서 13장 26절 성찬식에 나오진 않지만 이 성찬식을 하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13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찬식을 하는 그 가룟 유다의 표정이 이 마음의 그 상태가 나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시도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이 주님이 주신 그 떡,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서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떡은 사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개의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발을 안 씻겨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시 전까지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이제는 회개하여 돌아오시길 원했던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 내가 여태까지 이 주님의 다른 것들을 믿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내어드리고, 그죠? 주님의 뜻에 맞게 그 주님의 원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성찬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이 마음이 지금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되었는지,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그릇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찬식 거행하기 전에 오늘 좀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내가 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 큰 감사가 있는데 내가 다른 것에 불평불만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가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과 내가 연합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형제들과 원수처럼 사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주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형제와 내가 하나 되고 싶고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우리 기도드리면서 또 올해 한 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또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회개의 기도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난 후에 우리 예식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그 성령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신 것처럼 그 연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를 기억하고 나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섬겨라, 겸손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시며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심을 또한 가르쳐 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을 함께 먹고 나눌 때에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연합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형제와 연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149장 우리 산송가 피시고 찬송가 우리 149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성찬 예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 주님의 피로 구원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가지고 계시고 잔을 받으면 함께 먹을 토록 할 테니까 계속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 내려선 떡이니 조상들도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나눠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떡을 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겠을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형제와 형제가 연합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주님과 연합되어 싸움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하나된 한 자로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막에 하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형제가 하나 되어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